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달라집니다. 비록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사는 것 같지만은, 이 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품고 또 이 한 사람은 또 저런 마음을 품고 살게 보면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열매와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집안에 살지만은 거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는 부모의 마음으로 집안에 살죠.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항상 섬기고 희생하려는 그러한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자식은 철들기 이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항상 뭔가 필요하면은 달라고 하고, 안 주면은 울고, 더 안 주면은 싸우기로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아직 부모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가족의 집안인데, 거기에는 부모의 마음을 갖고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굳은 일이나 힘든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고, 교회 돌아가는 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도 그렇죠. 주인은 요만한 거 하나도 아껴가면서 열심히 그게서 일하지만은 어떤 종업원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여기 봉급받으러 온 거지 뭐 하면서 적당히 봉급받은 만큼만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집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어떤 차원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다. 6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삼위일체를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성품으로서, 능력으로서 같은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의 뜻,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영광의 자리, 권력의 자리, 또 명예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더 나은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바리새인은 잔치의 상자를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시장에서, 회당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선생이라, 지도자라 일컫는 것을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모할 자리는 저 왈석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라 하고, 그런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 받아서 거듭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이 영광의 자리,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를 사모해서 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가 아니고, 오히려 동등하지만 오히려 그들 밑에 들어가서 어찌되든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훈을 잊지 말라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예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라이프스타일을 그런 식으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그 같은 교회나 그와 같은 공동체나 가족은 도무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같은 믿음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나의 권세와 나의 명예와 어떤 그러한 같은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동등한 다른 형제를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 형제와 자매들이 모인 그 같은 곳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종의 마음이다. 8절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겸손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시면서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돌아가심은 예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없으셔도 아니고 몰라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하시고 적어도 3차례나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저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서 내가 저들에게 죽게 되고 그러나 3일 뒤에 부활하리라 하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자기의 죽음이 될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어는 이제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한 2, 3년 살다가 보면은 이제 성숙한 그런 물고기가 되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은 연어는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죠. 어떤 때는 진짜 점프하면서 그냥 그 거센 물결을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면서 때로는 곰에 때로는 어떤 것에 의해서 잡혀먹으면서 그걸 알면서도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알을 낳고는 후세대를 위해서 이제 알을 낳고는 거기서 죽는다. 또 올라갈 때는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연하에게 주신 본능이구나. 그것 때문에 연하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어떤 본능을 주셨어요. 다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이 뭐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본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진짜 거듭났다면 우리 심령에는요,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든 영광을 받든 그건 아니고 그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본능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영혼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는 같은 본능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위해서 죽는 사람들인데 무슨 일이 싸울 일이 있으며 시기할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실은 비정상인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 심령 안에 주신 그 새 생명의 본능대로만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앞날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부를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이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뒤로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 자체를 좋아서 그같이 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고난이 좋아서 고난을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인생을 사셨지만은 그 고난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제 대대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의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날을, 그 기쁨을 바라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고난의 때에 그 고난 자체를 보신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고난 뒤에 올 부활과 또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즐거움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그의 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그를 바라보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에는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거기 보면 메시아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인하여서 만족히 여길 것이라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을 보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의치 않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것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애 낳을 때가 이제 돼서 결국 애를 낳을 때 물론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자기가 당할 그 산고의 고통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기가 이제 자식을 낳게 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개의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오는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개의치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종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당장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천국의 영광과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과 그 즐거움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뒤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단지 겸손의 마음, 순종의 마음만이 아니고 천국의 영광의 대단한 것을 아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의 영광의 대단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다른 형제 좀 섬기고,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그게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그 영광과 상급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조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면 내가 몇 푼 가지고 내 형제랑 싸우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야 싸라, 집 하나 사줄까? 오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몇 조가 있는데 내가 진정한 명예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진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 하는 그 어떤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좀 잘냈다고 막 시기하고 막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그거 안 해요. 왜냐면 주님과의 그 사이에서 주님한테 인정을 받았거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야, 너 같은 사람에서 내가 진짜 한이 돼. 아무튼 주님의 그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무엇이 진짜 큰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서 겸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한 구절의 말씀은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은 재림하신다. 주님은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셔서 또 세상을, 온 세상의 민족을 통치하신다. 그때가 되면요, 누구 보고 야 겸손해, 예수님 앞에 겸손해,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순복해,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왕의 그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벌써 나타나셔서 통치하시는데 그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인 겁니다. 지금은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아직도 어느 사람들,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어떤 때는 희생하면서 주님을 순종하려고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영적인 현실이 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그 같은 영적인 현실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복종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마음이 그냥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충 말하자면은 그냥 사라져 갖고는 언젠가 이렇게 육신의 마음으로 다시 살게 된 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똑같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더 갖고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게 되도록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성령님과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그 바다의 표면 같아서 잔잔한 날이 없어. 어떤 때는 그냥 파도가 높이 쳐갖고는 그런 날이 있는가, 어떤 때는 잔잔해 보이는 날이 있어요.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으로 간직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처럼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점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 겸비하고 또 주의 말씀이라면은 진짜 죽기까지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엄청난 그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제 섬기고 다른 사람 밑에서 그의 종노릇 할 수 있는 그 같은 성도가 되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의 마음으로서 돌이킬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순종함으로 또 장차의 또 영광을 바라보며 또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겸손하게 낮아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여
또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또한 놀라운 그 영광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맡은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셔야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주님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새 힘이 임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연약한 곳곳 하나님 친히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날마다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늘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영광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다들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마지막 날 또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이제 금식 마치시고서 바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 힘 주시고 강건케 또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어 중고등부 설수진 목사님과 장수환 집사님, 장나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도 델리에서 사역하시는 김선교사님, 또 루선교사님, 또 사역과 또 가정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MK를 위한 도자기 또 우리 금요일 날 또 예배가 있고 이번 주 주일부터 또 이 도네이션 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이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또 섬기기 위한 또 자리인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